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다 같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명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16일 금요일 날이 이제 우리의 명절날이 됩니다. 명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명절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명절 증후군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명절이 돌아오면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걱정과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명절이 돌아오면 좋은 사람들도 있겠죠. 연휴가 길으니까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방문하고 또 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항상 좋은 날 되시고 또 좋은 명절 되시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 명절은 어떤 나라의 어떤 명절보다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명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비중을 두셨습니다. 그 유월절 그 명절을 하나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게 두시는 이유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을 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것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명절을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명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월절 행사, 유월절 명절을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런 예표가 되기도 하고 모형이 되기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린 양을 잡아서 대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칠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 명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시는 그런 아주 중대한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 유월절 명절을 갔어요. 항상 예수님의 가족들도 유월절이 돌아오면 그 명절에 항상 갔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거기가 고향을 사람들이 떠나왔지만은 옛날에 해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고향에 이렇게 거기가 모여서 그 명절 행사를 가족들마다 이렇게 우리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설 명절보다는 이 유월절 명절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그런 명절인데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그 해에도 전례를 따라서 해마다 유월절 행사, 유월절이 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명절을 지켰는데 12살 되던 해에 그 명절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긴 것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데 사흘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사흘이 걸렸는데 그것도 이제 사흘 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전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셨습니까? 그럼 내가 어디 있으리라고 생각하시고 찾아다니셨습니까? 내가 어디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전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거라는 것을 어찌 알지 못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큰 일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칫 잘못해서 잃어버리고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배경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첫째는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였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구세주시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 요셉과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큰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혹시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장로님 중심으로 움직여요.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가서 결제를 맡아야 교회가 움직이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가족이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요셉이 그 집의 가장이니까, 예수님은 12살이니까.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절대 그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이시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마리아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 다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유월절 행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중심으로 유월절에 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 명절을 지키고 예수님 중심으로 왔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크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그 집의 가장이니까 예수님 따라 가장 중심으로, 어머니 중심으로, 아버지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걸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12살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구세주시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자칫 잘못해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유월절 명절에 갔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 예수님의 가족. 그 이유는 유월절 행사보다 주변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또 유월절 명절의 그 본질에서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유월절 명절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런 명절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응원하고 막 이러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해요. 저는 평생을 여기서 축구를 한다고 해도 한 번도 거기 안 가봤고, 야구를 한다고 해도 그런 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막 그런 데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응원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막 같이 즐거워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또 막 여러 가지 그런 옷 장사도 있고 음식 장사도 있고 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막 태극기를 모자에다 붙이고 오고, 일본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은 막 또 일본 그런 의상을 하고 오고, 막 주변이 그냥 이렇게 상당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눈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마음이 그쪽으로 옮겨져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명절을, 유월절을 되새기면서, 유월절을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렇게 추워, 으쓱으쓱거린다, 막 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집에 또 어떻게 가야 되나, 또 집에 가면 또
또 안 믿는 또 신랑이 또 얼마나 핍박을 할래나 막 이런 거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질 아니하고 딴 곳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 행사의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가셨는데 이렇게 이제 예배를 설교를 한참 하는데 문을 열고 여자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욕을 막 해댄 거야. 욕을 심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뒤에서 우리 교회 이제 큰일 났다. 엄청 시험 들었다. 강사가 막 욕을 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막 들어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 교회가. 근데 목사님이 알아 그분이 누군지. 근데 강사는 몰라요. 근데 그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권사님이야. 그 권사님이 11조 안 하면 교회 운영이 어려울 정도예요. 그분이 교회 재정을 거의 담당하는 아주 부자야.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늦게 들어오든 일찍 오든 일찍 가든 목사님도 꼼짝을 못해. 눈치를 봐. 근데 강사가 막 욕을 해대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초죽음이 된 거야. 야, 이제 교회 옮기겠구나. 저분이 교회 나가면 당장 이번 달부터 이제 교회 재정이 반으로 줄 텐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 근데 부흥회가 끝났어요.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돼서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권사님 왜 울었느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시험이 돼서 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걱정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의외로 말이죠.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예배 시간에 늦게 왔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누구도 지적을 안 해주는 거야. 왜? 그 사람을 건드리면 교회를 나가면 교회 재정이 반이 줄으니까 목사님도 나무라지를 안 해요. 늦게 오든 일찍 가든 안 와도 괜찮아. 그는 뭐 돈이 왼수지. 그런 권사님이에요. 근데 강사가 막 욕을 해대는데 그 욕이 하나님이 하시는 욕으로 들리더래. 하나님이 자기한테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무지한 욕을 하나. 거기서 깨진 거야. 거기서 완전히 회개하고 거기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월절 행사에 그냥 다 뺏겨버렸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유명한 배우가 결국은 명을 다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부부의 갈등이 생긴 게 그 남편이 어떤 이쁜 여자를 쳐다봤대잖아. 그리고 자기가 제일 이쁜 배우인데 다른 여자를 쳐다봤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하고 우울증, 결국은 자살을 하고.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중심을 잡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절이나 막 이런 큰 행사에 마음을
흔들리고 마음이 뺏기고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서 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힘들다고 실망하지 않고 기쁘다고 또 너무 흥분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좋은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앞서간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면 잃어버릴 리는 없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순간에는 12살 되던 해 이 명절에는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12살 되던 이때 이 명절에는 실수를 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한 거죠. 다윗은 시편 16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셨다. 자기 앞에다가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앞에다 뒀어요. 앞에. 제일 우선순을 하나님께 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제일 앞에 누가 있죠?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면 아주 가이드만 쳐다보고 가요. 다. 전부 가이드만 쳐다보고 가이드가 어디 있나? 가이드만 절절절절절 쫓아다녀. 근데 어떤 가끔 분수 적은 사람이 가이드를 무시하고 다니다가 이제 길을 잃어요. 그러면 말이 통하지도 않고 길도 모르지. 그럼 이제 찾느라고 애를 먹는 거야. 근데 가이드가 가르쳐 주더라고. 혹시 길을 잃거나 우리를 잃어버리면 아리랑을 크게 부르고 있으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요새는 한국 사람이 하도 세게 많이 흩어져 있어서 아리랑을 부르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아리랑을 부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를 앞세우고 가이드만 따라다녀야 되는데 가끔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딴짓 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여행을 거의 망치다시피 해요. 사람 찾느라고 그냥 다른 사람까지 다 그냥 구경도 못하고 갈 길도 못 가고 일정이 막 취소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의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막 이게 슬픔과 정말 눈물의 바다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명절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명절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하는데 정말 행복한 명절이 되고 좋은 명절이 되려면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지시를 받으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다윗이 항상 나는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앞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심지어 오늘 되어질 일, 내일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요 시간에는 조심해야 되고
요럴 때는 정말 요런 일이 오겠구나. 그러면은 멈출 줄 알고 조심할 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앞날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럴수록 믿음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신뢰가. 확신, 하나님 앞에 믿음이 확신을 갖게 돼요. 믿음이 자꾸 좋아지죠. 근데 그런 영적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무의미해져 버려요. 어떤 그런 우리가 세상도 자꾸 재미있게 또 돈도 이렇게 자꾸 벌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재미가 붙어가지고 자꾸 긍정적이 되어지고 자꾸 세상을 보는 눈이 아름다워지는데 맨날 돈만 나가지 힘만 들지 어렵지 해도 안 되지 그러면 그만 너무 실망 좌절 정이 떨어져요. 살고 싶지 않아 세상이. 이게 좋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늘 어두움과 늘 실망과 좌절 속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실망 속에 갇혀 살고 눈물 속에 갇혀 살고 어려움 속에 갇혀 살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길이 열리고 우리 앞에 자꾸 좋은 일이 생기고 복된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다 그랬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행사의 마음을 뺏기고 앞세우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저기 강원도로 부흥회를 하러 가는 적이 있었어요. 아주 기분 좋게 울랄랄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열심히 강원도를 향해 가서 서울이 이제 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에 그 하이패스를 거의가 다 부착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냥 프리패스로 이렇게 다 통과를 하지만은 옛날은 그 하이패스가 없었잖아요. 뽑아가지고 가서 돈 계산하고 톨게이트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지갑이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갑이 어디 간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옷을 갈아입고 온 거예요. 이제 부흥회를 가니까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지갑을 안 챙긴 거야. 지갑을 안 챙기고 서울까지 간 거예요. 아, 참 난감하더구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뽑아가지고 다시 청주를 왔어요. 청주를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지갑 좀 갖고 나와라. 그래서 택시 타고 지갑을 갖고 톨게이트에서 만나갖고 왕복 다 돈 물어주고 다시 또 이제 서울로 또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여기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방심이죠. 방심.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다. 방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건강한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시원찮아요. 야, 너 건강검진 받아야 돼. 야,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 해서 친구 목사를 데리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온 길에 너도 받아. 나만 받지 말고 우리 온 길에 나도 받고 너도 받자. 그래서 둘이 다 받았어요. 근데 병들어 보이는 친구는 멀쩡해. 검사가. 근데 너 병들었으니까 가자고 한 친구는 암 말기야.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자기가 병이 들은 거야. 근데 말기요. 3개월 만에 죽었어요. 친구
얼굴 보고 야, 너 병들었어. 너 이상해. 너 건강검진 받아야 돼. 그 데리고 갔는데 그 친구는 괜찮아. 근데 야, 온 길에 너도 받아. 그 둘이 받았는데 데리고 간 친구가 오히려 암말기요. 3개월 만에 죽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방심을 했는가.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나 신앙이나 내 삶을 이렇게 방심하고 있지는 않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방심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초보 운전 때 요즘은 할머니가 되려면 3가지를 할 줄 알아야 할머니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구만요. 첫째는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 왜냐하면 손자들을 학원에 태워다 주고 데려오려면 운전을 못하면 할머니가 되지를 못한대. 그 다음에 할머니가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대. 그래서 할머니들이 요새 영어를 배우더라고, 아줌마들이. 왜냐하면 요새는 아이들이 조기에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 아이들하고 보려면 영어를 할 수 있어야 아이들을 볼 수 있대.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된대. 그 다음 3번째가 할머니가 되려면 컴퓨터를 해야 된대. 컴퓨터. 이 컴퓨터를 못하면은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사는데 그걸 할 줄 모르면 아이들을 볼 수가 없대. 그래서 할머니가 되려면 운전을 할 줄 알고 영어를 할 줄 알고 컴퓨터를 만질 줄 알아야 할머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50대 할머니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3가지 공부하러 다니느라고 상당히 힘을 드시더구만. 이거 하시느라고 영어 공부하고 이거 하시느라고 아주 굉장히 막 힘들어 하시더구만. 여러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다. 근데 보니까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심했다는 거죠. 또 착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실수, 우리 인생에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돌보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믿는 자인가 하는 것을 늘 여러분 체크하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늦었지만은,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빨리 알수록 좋지요. 그래야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 몰랐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네요. 좀 들어보신 것 같죠?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머리를 깎아주신 분이 나이가 76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70대만 됐어도 상당히 젊었어요, 내가 볼 때. 근데 요새는 확실히 나이가 확 들어 보이더라고.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우연히 거울을 바라봤는데 정말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늙었나, 이렇게 세월이 갔나.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았다. 어느 날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었다.
예수님이 계신 줄로 알았는데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잃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교만했나? 내가 이렇게 건강에 무심했나? 내가 주변 형제들한테 이렇게 무심하게 살았나? 내가 이렇게 이랬었나? 이런 것들을 재발견하는 거, 다시 돌아보는 거. 그래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발견하는 건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찾았어요. 이 가족들이 사흘 길을 하여튼 친구네 집도 친척의 집도 여기저기 막 이 잡듯이 막 두졌어요. 그래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 가본 곳이 한 군데 있다. 사실은 제일 먼저 왔어야 될 텐데 거기가. 그게 성전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거기를 제일 먼저 왔어야 되는데 찾다 못 찾고 마지막에 우리가 안 가본 데가 어디냐.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다. 거기 가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계신 거예요. 오늘 항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치료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철야기도를 안 나오시니까. 한 권사님이 불면증으로 너무너무 힘들다고 안수 2번 받고 잠이 너무너무 잘 와서 새벽기도를 깜빡깜빡 잃어버리더라고. 잠이 푹 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픈 사람이 천식으로 계속 그 천식은 잘 고쳐지지를 않는 병이에요. 그런데 뚝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기침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교회에서 문제 해결 받으시고 교회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찾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이번 명절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기를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